작년 10월에 나온 한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생 무교로 살아온 오 씨, 45세 오 씨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강했다. 전도에만 열중한다는 편견이었다. 하지만 초신자인 아내와 교회 요청으로 오 씨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캠핑에 참여했다. 오 씨는 일정이 진행될수록 교회에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음이 열린 그는 현장에서 아내와 한 목소리로 영접 기도문을 읊조렸다. 오 씨는 9일 기자에게 교회 생활 동참 의사를 살짝 밝혔다. 그는 계속 이런 호감이 쌓인다면 교회 본당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호감이 생기고,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접 기도,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은 영어로 The Sinner's Prayer,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인의 기도라고 불리는데, 이 기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따라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형리의 방식으로 전도할 때 마지막에 사형리를 4가지를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불신자에게 영접 기도를 같이 이제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접 기도, 아니면 다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죄인의 기도는 사실은 딱 한 가지 기도문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 다양한 버전을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읽어본 하나의 사형리 소책자에는, 출판된 소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형리를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더 덧붙여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책자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도문에는 성경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좀 심각한 문제들도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중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이 기도와 이 기도를 하도록 이끄는 그 접근법 자체가 지극히 사람의 의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가 이걸 하면 할 수 있어. 기도문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할 거다. 내가 내 마음을 열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둘째 문제는 이 기도를 읊는 불신자의 구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기도문을 보시면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영생 얻었네요 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도 확인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약간 이런 겁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손에 백화점 쇼핑백이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 친구가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거 나를 위한 거지? 땡큐 하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미리 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3번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일종의 구원받는 공식이나 주문처럼, 마법 주문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형리 책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불신자에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그 요청에 응해서 기도문을 따라해주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따라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간주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은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을 이제 심어주기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 잘 알려진 이제 존 맥아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접 기도란 성경적인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접 기도란 사람들에게 특정 기도문을 따라 읊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절대로 청중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진정한 구원을 얻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이런 기도문을 따라 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가능한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 상한 심령, 이런 통회하는 마음은 죄인이 자기 의지로 스스로 내 안에서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 안에서 생겨나고 저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5분 동안 사형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해보라는 그런 권유에 따라서 기도문을 그대로 읊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한 참된 회심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피상적인 죄인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도가 있는데 성경적인 죄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18장 9절부터 14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 나머지 본문은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비유 자체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상반되는 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상반되는 두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참된 그 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을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또라고 시작하죠. 그 이유는 바로 앞에 1절부터 8절 본문에서도 이미 다른 어떤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비유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였는데 7절을 보시면은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유는 앞에 있었던 그 비유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쭉 18장 8절까지 앞에 그 비유 마지막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비유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만 이들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율법 준수를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라고 나오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그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한다고 실제로 그 확신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성경에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격려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경고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사실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심지어 그 거짓 확신을 기반으로 어떤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절부터 8절의 비유와는 달리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두 죄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두 죄인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상반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상반되는 두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도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자체도 사실은 그 도시 자체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 안에서도 성전은 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뒤에 나중에 14절을 보시면은 기도를 다 마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 이 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공적으로 시행했던 어떤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매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에서 오후 1시에 기도회가 날마다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함께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성전에 가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 한 명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고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명칭인데 이 명칭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분된 자. 그들은 본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화되고 구별된 자라고 자부했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해. 약간 이러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토라라는 건 이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세오경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 그 이후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 수백 년 동안 계속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수받아온 그러한 전승을 그 전승으로 내려온 그 전통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왜 그런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모세 율법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선 곳에, 그 더 넓은 경계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의 전통으로 울타리를 더 넓게 치면은 율법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럼 그 밖에다가 울타리 쳐서 이 밖에 울타리까지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깜빡거리면 원래 빨간불로 이제 바뀌기 전에 서둘러 건널 수 있는, 합법적으로 건널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혹시 그때 건너기 시작했다가 계산과는 달리 제때 다 못 건너서 마지막 1, 2초가 더 걸리는데 완전히 건너려면은,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빨간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 그런 불상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초록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아무도 건너지 말도록 하자.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어? 건너지 마. 모세오경에서는 건너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전통으로는 그 건너지 않도록 하기로 했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 그래도 그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 주어진 그 모세 율법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들만의 추가적인,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그러한 사람의 전통을 더 추가해가지고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게다가 그들은 때로는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모세 율법이 명백하게 지키라고 하고 하는 그 명령을 막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순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께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전통에 의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도 보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이고, 하지만 또 동시에 전통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리들을 이제 경멸했고 이제 증오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속국이나 도시에게 제국이 세금을 이제 징수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 세리들에게 그것을 위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리를 불러서 야,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와라. 이 세리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일단 세금을 당연히 걷어야 했겠죠. 그래서 거둔 역할을 했는데, 그 세금에 자기들이 챙길 수수료까지 덧붙여서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당한 수수료를 넘어서서 과도한 이익을 막 부풀려 가지고 멋대로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과도한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더욱 미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토대로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 백성의 고통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친일파와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그게 바로 당시의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사실상 매국노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읽어서 결론을 알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셨을 거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왔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상반되는 두 사람의 상반되는 두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11절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당시에 이렇게 이제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디에 서서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반대로 성소와 가장 가까운 안쪽들에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리새인은 또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데 사실 따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보다는 자신에게 기도했다, 아니면 자신에 대해 기도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이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여라고 말은 하죠. 하나님이여.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한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말하지 않은 내용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세리의 기도와 대조하면은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바리새인은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그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치를 시험을 스스로 출제를 했고, 자기 자신이 치를 시험을 자기가 출제하고 자기가 그걸 채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100점을 주었다. 앞서 9절에서 언급된 그 예수님의 청중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그들처럼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앞에 9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토색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남의 돈이나 물건을 좀 억지로 이제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속여 빼앗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은 다른 죄인들과 같은 토색하는 자,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강도가 아니야. 그리고 불의라는 말도 나오는데, 불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죄인을 묘사한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불의한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거죠. 즉 자신은 이러한 부도덕한 음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확신하는 근거를 뭘로 두고 있냐면, 1차적으로 자신을 다른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그는 내가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셀이라고 말할 때 이 이는 굉장히 경멸적인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셀이보다 제가 낫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은 그가 자신의 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평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도덕적으로 상위 10%가 천국에 가고 나머지 90%는, 밑에 있는 90%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구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위 10%의 도덕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평가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뭐 70점이나 80점이나 90점의 어떤 그런 커트라인으로 도덕 점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실 수 있는 기준, 완벽한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100점짜리 흠없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흠없는 의를 갖추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달리 증언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더 나아가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죄를 본인도 사실은 그대로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바리새인의 그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이라고 말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영광을 지금 토색하고 있다. 너가 지금 그거를 강도처럼 가로채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간음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간음인 영적 간음을 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호세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잠언 6장을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나열되는데 그 6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매우 교만한 태도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 그는 한술 더 뜹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자기 의의를 확신하는 또 다른 근거로 자신의 금식과 11조 행위를 언급하는데, 금식의 경우에 모세 율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금식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속죄일 때, 그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규례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개인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본인이 일주일에 나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라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11조의 경우,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그냥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내가 획득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획득한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겠나이다. 뭐가 같은 거 아니냐? 좀 다르죠.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일해가지고 번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획득한 것은 내가 얻게 된 모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주고 사고 문거를 얻었으면은 그것도 획득한 것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여기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것들이나 다른 자기가 막 일해가지고 번 것이 아닌 나머지 소득을 넘어서는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14장 22절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부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이래 가지고 얻은 그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 그리고 나서 그거 소산애들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그 소산은 11조가 드려진 겁니다. 다시 안 내도 돼요, 구매자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만에 하나 그 농부가 11조를 안 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구입한 쌀에 대해서도 11조를 냈다는 겁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모세 율법이 요구한 것 그 이상을 행하는데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11조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11조 헌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원래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이스라엘의 국가법이나 다름없는 모세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 율법 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1조를 신약의 교회에서 똑같이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모세 율법에서는 11조가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다 내야 됩니다. 그럼 합산하면은 10%가 아니라 하신 종합적으로 23%까지 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제 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강조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의 23%를 내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뭐 10%를 내라 이게 아니라,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의 그 원리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11조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20%를 내든 10%를 내든, 아니면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2, 3%밖에 내지 못하든 간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할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소에 뭐 11조나 그 이상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와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안 내면은 뭐 눈치 보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제 돈이 아니라 다 주님의 돈입니다. 물론 저도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일부를 떼어서 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11조를 안 내도 된다, 그게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 꼭 그게 그래서 적게 내야 된다로 꼭 갈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전 재산을 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상반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는 일단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제 성소,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 바로 밖에 있는 그 안쪽들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다 큰 성전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여인들의 뜰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나 이 세리가 있었던 곳이, 아니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멀리 가서 이방인들의 뜰, 거기에서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비유니까 언급되지 않은 세부 내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세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당에서 맨 뒤에 앉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까지 힘들게 올라는 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처소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다가가도 되는 걸까? 그 근처로 얼씬거려도 되는 걸까 내가? 어쩌면 그는 시편 24편 3, 4절의 내용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24편에서 그걸 어쩌면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손도 깨끗하지 않고 마음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그 예시가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다른 아끼는 사람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되고 좀 당당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사과를 할 때에도, 용서를 구할 때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당시에는 가슴을 치며 이제 기도한다, 가슴을 친다는 행동은 굉장히 뭔가 통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통곡할 때 가슴을 치며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복받치는 그 상한 심령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이 비유가 만약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교만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와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했던 우리 시대의 그 영접기도 또는 죄인의 기도와도 사실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이 세리는 5분 동안 그냥 짧은 복음의 간단한 요약식 설명을 듣고 머리로 이해한 것을 토대로 복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기도문을 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도 그에게 이런 기도 한번 따라해 볼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런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자격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자동으로 나온 것처럼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감히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이런 간구가 너무나도 뻔뻔한 요청인 줄 아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다른 소망이 없기에 감히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중요한 동사인데 속량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속량하다, 이게 힐라스코마입니다. 그리고 이 힐라스코마이랑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파생된 다른 용어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어떤 화목제물을 일컬을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호감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디 내 죄로 인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게 힐라스코마이의 뜻이거든요. 내 죄로 인한 당신의 진노를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덧붙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들을 대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데에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선행을 더하면은 뭔가 그게 상쇄돼 가지고 조금씩 자기가 유리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용서해 주실 수 있으렵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인의 기도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원래는 그분께서 진노로 나를 멸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주님, 부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의 기도는 이런 세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상반되는 두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결론이죠,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곧 칭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 사람 곧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11절에서 바리새인이 그 경멸적으로 나는 이 세리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경멸적인 태도가 아니라 칭찬하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로 이 사람은 저 사람과는 달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특히 나중에 즐겨 쓰는 그런 용어인데, 칭의,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일컬어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죄인에게 다른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누군가의 의를 값없이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그 다른 누군가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죠. 이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 교회나 다른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된 믿음이 없이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간구이자 참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확인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 간구나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간구, 참된 믿음이 맞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원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기도를 외우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죄인 안에 이 세리와 같은 상한 마음이 진정으로 생긴다면, 그게 싹 튼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꿈틀거리고 있다면 특정 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되는 두 사람에게 상반되는 두 결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인 원리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어떤 그러한 사실인데, 특히 14장 11절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이 있는 그대로 개역개정에서 소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개념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만이 진짜로 깨지지 않는 한, 꺾이지 않는 한 그들은 끝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반면에 아무리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멸시를 받거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걸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세리의 기도와는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그 정신은 좀 비슷한 기도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집은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인데 청교도 설교자 또는 이제 청교도의 그 신앙관을 본받은 후예들이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은 어떤 그런 모음집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각 기도를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읽어드릴 기도문이 누구의 기도인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참회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리의 기도와는 약간 달리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회개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세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함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도 때때로 죄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는 사실은 이제 원서도 있어서 번역서랑 좀 비교해봤는데 약간 좀 아쉽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참회. 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홀로 드리는 기도가 급하고 짧았습니다. 오 나의 양심을 살리셔서 이 어리석음을 실감하게 하시고 이 배은 망덕을 슬퍼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지은 죄가 다른 죄들로 이어지니 제가 신중하게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한 자인데 그러지 못한 자에게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심이 사실 마땅합니다. 언제나 나로 하여금 주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와 내 영혼이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제가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으며 주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무한히 합당하심을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무한한 악을 저지르는 죄이니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죄는 무한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오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실족을 치유하셔서 사랑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의 불로 나의 속사람을 따뜻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질 때 나는 내 부패함을 속히 알고 놀라서 나 스스로를 깊이 혐오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는 회개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극제요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역할 수 없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의 공로를 내 마음에 덧입히셔서 주님의 자비로 나를 주께로 이끌어 주소서. 내게서 모든 악을 끊어내시고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며 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셔서 내가 오히려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은 바퀴 없는 수레와 같아서 번번이 죄의 더러운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을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시고 주께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또 이 청교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